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닷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8장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함이라 그랬는데요. 탈북민을 김치를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 인천 논현동에 탈북자 밀집된 지역에 우리 탈북민 지교회를 하고 있고요. 때로는 1,000만 원, 2천만 원씩 그 김장을 해가지고 유정복 전 시장님도 거기 나와서 같이 김장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또 김장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다가 전에처럼 그렇게 크게 다수를 향해서 다 해줄 필요는 없고 몇 가정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11월 말까지 탈북민 김장을 위한 특별한 거 뭐 10,000원이라도 괜찮아요. 10,000원이라도 괜찮고 한 가정에서 그 10kg 전달하는데 뭐 45,000원, 5만 원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탈북민들 아이를 우리 그 지교에 보내고 있고 그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 TCK 공부 현장 탈북 지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고 하는 그곳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이 탈북민들에게 김장 3kg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50kg인가 보내는데 내가 한 5만이라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기도해 보시고 그런 마음 들면 봉투에다가 헌금하셔서 탈북민 김장 헌금이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작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북한에서 통일준비위원으로 미리 보내놓은 탈북자 가정에 어렵게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장을 조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부친 야곱을 찾아 뱀이라 그랬어요. 병든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병이 왔어요. 병든 야곱인데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어요. 요셉은 그 애굽 전역을 치리하면서 그때는 뭐 전화기 같은 게 없잖아요. TV가 없잖아요. 지시를 해놓고 지방도 순회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 바빴겠죠. 근데 아버지를 자주 못 찾아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들 둘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 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TV조선에 나와서 그 노래 입선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나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사흘 아프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있는데 사람 병이 찾아오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종 엘리사 농사 짓다가 선자로 부름받았는데 저 아람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오려고 대책회의하는 걸 다 알고 있을 만큼 기속말도 다 알고 있을 만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도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요. 병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능력 많았던 엘리사, 죽은 자도 막 살아났던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 마병이여 하면서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죽을 때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1절로 22절에 남조 유다의 그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죠. 그래서 엘리야 가서 당신 이사야 가서 당신 죽을 거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의사를 찾지 않고 왕이 약을 찾지 않고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일하듯 기억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달라 했는데 이사야 얘기하고 죽는다, 집안 정리하고 유언하고 정리해라 나오는데 하나님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면 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4월달, 5월달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제가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서 반 죽었거든요. 몸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더니만은. 그래서 통증 클리닉 가서 혈관 주사를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목에도 혈관 주사, 허리에도 혈관 주사 맞고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의원 권장로님과 침 맞기도 하고 치료해 주려고 몇 사람이 애를 썼는데요. 그래도 이 왼쪽 다리 쪽에는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나. 한의원은 아파도 걸으라는데 100m 걸으면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근데 안성에 봉침, 벌로 이렇게 침을 놔주는 권사님 찾아가서 하루에 막 100마리 가까이 봉침을 맞았는데 이 봉침을 맞으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거 있죠. 사람마다 치료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이런 위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너무 몸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제가 너무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무리했던 것을 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두 번째 갈 말씀은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부친을 찾아뵀습니다. 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리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국정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매일 찾아뵙지는 못한 것 같고요. 아마 그 심부름하는 자가 보고를 했겠죠. 자녀를 애를 낳으면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아끼면서 돌봐주면서 모욕시키고 예방주사를 맞게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 많이 합니까? 그래서 대학 나오고 자립할 때까지 20년 넘게 부모가 자녀에게 뒷바라지를 하는데 부모님 늙으면 이제 힘이 빠지고 걷지도 못하고 병이 들었을 때 자녀가 다음에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길게 해요. 왜냐하면 천륜이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뒷바라쳐야 되는 거고 부모가 이제 병이 들고 나이가 많고 움직이지 못할 때는 자녀가 부모님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들은 부모가 병들었을 때 늘 신경 써야 되고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계명의 가운데 보면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 기록했는데 성경이 40명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10가지 계명 하나님 친히 글을 써서 모세 손에 들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613가지의 법을 요약한 거 10계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계명인데,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10 보면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이 하나님 향해 천륜을 향해서, 그다음 인륜을 향해서, 인륜을 향해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이것이 땅에 잘 되는 비결이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늘 효도해야 되죠. 세 번째 생활 말씀은 야곱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게 3절로 7절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랬어요. 요셉이 2살이나 3살쯤 됐을 때 엄마가 죽었겠죠. 베냐민을 낳다 죽었으니까요. 그 요셉에게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엄마가 나를 따라가다가 베들레헴 쪽은 아직 베들레헴까지 길이 먼데 길에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길에다가 장사를 했다. 때가 되면 네가 가서 네 엄마 묘를 찾아봐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가 요셉에게 그 일을 자기의 과거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자의 몫을 요셉에게 준비를 했어요. 장자의 몫을 야곱에게 주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두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라헬이 사랑받고 레아는 미움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사랑받지 못해요. 그런데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거든. 나중에 유산을 나눠줄 때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많이 주지 말고 미움받는 자의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이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야 되는데 1절에 요셉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왔다 할 때는 므낫세를 앞장 세웠는데 지금 야곱이 말할 때는 동생 되는 그 작은 손자 되는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이죠. 두 번째 아들 시몬이잖아요.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손자인데 아들들처럼 두 몫을 차지하게 하겠다. 장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여호수아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도를 다 그려주면서 어느 지파는 어디고 너희들 12지파를 나눠주는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삼촌들 르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처럼 삼촌들 이름으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님의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된 고 이건희 회장을 삼성그룹 회장으로 자기 대리자로 세웠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대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이 그룹을 어떤 아들, 몇째 아들에게 넘겨야 회사를 말아먹지 않고 잘 할 것인가 그걸 보겠죠. 장자권의 축복인데요. 요셉은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장자권을 받았거든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 8알 중에서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였죠. 그런데 다윗이 장자권을 받죠. 솔로몬도 그 배다른 형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장자권을 받거든요.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였더라. 야곱은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에서는 팥죽 한 걸 가져가.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요. 가져가 네 해. 가볍게 여기더라. 훗날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걸 찾으려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으면 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아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인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막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는데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는데 왜 그렇게 네가 복을 받는지 아냐?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에 내 법도에 내 명령에 순종 잘했기 때문이다.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토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서는 영안이 밝아진 야곱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근데 야곱의 영안이 확 열려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볼 수 없게 된 야곱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했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야곱이 눈이 감겨졌어요. 안 보여요. 사물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12.7 연합집회, 광화문 연합집회를 주도하신 아주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부산 세계로교회에서는 노인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들을 백내장 수술을 해주고 병원에서, 교회에서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노인분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막 안 보일 정도 돼 가다가 수술받고 나는데 환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교회에서 돈을 다 대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일 때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해 와라, 내가 그 먹고 힘내서 네게 장약권 축복을 해주겠다 할 때 야곱이 염소까지 뒤집어 쓰고 가서 에서입니다 하고 축복을 가르치자. 이삭도 눈이 어두웠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 영안이 밝아져야 된대요. 이 영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뭔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안이 어두우면 큰일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깝하면 계시록 3장 17절 18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옷감이 많아가지고 막 수출했어요. 안약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수출했는데 너 벌거벗고 있어. 너 눈이 어두워져 있어. 네 눈부터 밝게 보아야 돼. 그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저 사람 사기 전까지 하다가 사기 전까지 해도 사기꾼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어두워져 있으니까. 혼미하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 축복했지 사울 같은 축복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은 축복했고 에서는 축복하지 않았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축복하지 않거든요. 야곱의 손을 어금맞게 써요. 어금맞게 얹어서 축복하는 야곱인데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불러와서 요셉이가 두 아들을 비껴라 해놓고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난 뒤에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앉게 했어요. 그게 12절로 22절입니다. 12절로 22절에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아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옮겨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가지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머리에 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주전 931년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조는 유다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에브라임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레미야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정길로 가게 하며 31장 20절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 들끓음이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대표가 되어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병이 오게 되겠죠. 야곱의 노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잘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성경에 병 들었다 치료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고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건강할 때는 주의 일 안 하고 병 들어서 죽어할 때 내 젊을 때 더 교회 가서 봉사할 걸, 그건 늦어요. 건강할 때 봉사활동 많이 하고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 성가대, 구역장, 남전도 여전도에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세상 일만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주일 하나도 안 하다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가 주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좀 헌신하시기를 바라고요. 야곱처럼 늙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영안이 영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밝아져야 되죠. 야곱은 육신 눈은 어두워졌어요. 육신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안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세례식도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베풀고 할 텐데요. 우리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인본주의 많이 있으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죠. 그런데 늙음하게 요셉 때문에 그 가족 70여 명 다 모여서 효도를 받으면서 살고, 마지막 이제 48장에서는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고 49장에서는 12아들 불러놓고 축복을 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도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험생들에게 지혜 총명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